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또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대전 바다보다 깊어 난 주를 들러 깊은 데로 아름다운 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된 길로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해달라고 또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속에 영광을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바라보는 시간, 정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 바쁜 마음을 접어놓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모님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는 아버지 주님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 맞으신 분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이어서 사실 저희가 누가 10월인지 정시은이라고 10월달 또 없으세요? 10월? 준섭 선생님도 10월달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도 10월이 없군요. 네. 또 없으신가요? 10월달? 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시절 쫓아 구원 열매 맺은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구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인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뒤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늘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날 깨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뒤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뒤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주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뒤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내 생각대로 가면 망가질 그 길을 주님이 어떻게든 새롭게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죄를,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 다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었고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제자 훈련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악한 마음이 그런 모든 마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렇게 이사야처럼 또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모님 나오시네. 누가?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또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또 열심히 연습해서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 내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제가 올라가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해맑게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림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시각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능한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어있는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아버지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살아있는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왜곡된 관점들과 시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진정 온전한 눈으로 아버지 열려진 눈으로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다 다른 모양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였을까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여기 띄워놓은 말씀은 쉬운 성경입니다. 아마 이 페이퍼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우리 한 절씩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을 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요거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큰아들이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여기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이에요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은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더니 손을 안 드세요. 큰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것도 안 무서워. 우리 백은정 권사님. 자,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주인공입니다. 저기 늘 가만히 있네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셨어요?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해주는 아버지셨어요? 아니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서 항상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버지였습니까? 여기 우리 유런이는 나에게 아버지는 자랑거리예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아버지는요, 수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게 들통날까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선하고 좋은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뭘 얘기해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신실해서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아버지도 있지만,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뭘 말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인색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뻔히 보면서도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그냥 아버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보다 우린 항상 뭔가를 거치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품이 비슷할 때 이 사람은 참 복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의 삶의 경우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한가? 나를 버린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말만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페이퍼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음성 듣기인데, 이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진도를 함께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리니가 되게 신났어요. 쟤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1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재산을 나눠줘요. 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줘서 둘 다에게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멀리 먼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욕심. 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자유롭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규율, 아버지 안에 얻는 어떠한 그 다스림이 이 아들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요.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재산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는 진짜로. 이 아들에게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 된 삶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아주 멀리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신나는 삶이 시작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가난하게 돼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더부살이를 하는데요. 그 사람을 들에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치는, 항상 그 멀리하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그 사람이 어디서 돼지를 치면서 그 부정함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경이냐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도 먹고서 내 배를 좀 불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돼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그는 돼지가 먹은 주엽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마치 이런 거죠. 개가 먹는 사료, 꿀꿀이죽 이런 거라도 내가 먹어서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이에게 있었는데 안타깝게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느 때요? 그제서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순간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어느 순간? 굶어서 죽게 되는 순간. 뭐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나에게 피곤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나면 난 자유한 인생을 살 줄 알고 떠났죠.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의 끝, 아버지가 없는 삶, 아버지가 주인 되지 않은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뭘 느낀 거예요? 곤고함과 가난함과 궁핍함과 이 모든 것을 그는 느끼지요. 그리고 어느 상태가 돼요?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라는 이러한 죽음의 지경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나는 죽을 지경이 되었어 라는 이 순간에 그가 뭘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그가 떠나왔던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나를 구속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였는데 이 고통의 바닥에서 그가 경험한 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뭐라 그랬다고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정신은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무슨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그가 경험한 건 제정신이 듭니다. 그 제정신으로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페이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를 돌아가야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생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나는 뭐다? 나는 죄를 지었어. 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요, 아버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와 품꾼의 관계에 있는 이 종들조차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풍족함을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찾은 거죠. 아버지에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어떤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일까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는 어떠죠?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 그 모든 돈을 탕진한 아들을 보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보고, 여러분 보고예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하죠?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다시 이 아들이,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아들의 sonship, 아들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한번 이 과정을 보세요. 아버지는 여기서 막지 않으셨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으로, 이 왜곡된 관점에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가 깨닫고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가장 융성한 잔치를 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두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한번 두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한번 둘씩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아들이 돼서 진짜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고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지?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옆에서 좀 얘기 좀 시켜주세요. 다 나눴어요? 제가 오늘 다 나누셨죠? 이따가 또 소그룹에서 이제 나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 책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몇 번 얘기한 책인데요. 리스트로베리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여러분한테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이 책에는 8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인 전쟁고와 살인범,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의 8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의 삶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있을 때 미국인 참전 군인이죠. 군인과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어요. 튀기라고 불렀죠,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참으로 문제덩어리죠. 이 엄마의 가족에는 얘가 참 수치고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없어야만 이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 엄마도 이 아이를 버리죠. 이 아이에게 한 3, 4살 때 너가 기차를 타고 가서 내리면 삼촌이 나와서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릴 때 쫓아내려. 그러면 거기서 삼촌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태워서 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들이 내릴 때 같이 일어나서 나갔는데요. 삼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혼혈 사생아라는 튀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꼬마가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메뚜기와 들쥐로 겨우겨우 연명을 해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는 논에서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조그만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또 없으니까 노숙하는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다가 몹쓸 일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도 얘가요, 엄마를 찾으려고 날마다 울며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튀기가 도둑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사람들이 우물 같은 데다 그냥 던져서 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머니가, 얘야, 너 거기 있니? 그러면서 그녀를 끌어올려주면서 사람들이 널 해칠 거야. 그러나 명심해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또 근근히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한 번 먹을 것을 또 훔치다가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튀기가 그러면서 얘를 물레방아에다가 묶어가지고 얘를 돌리죠. 물레방아가 여러분 묶인 채로 돌아가니까 얘가 막 눈은 막 다 터지고 입에서 피가 나고 얼굴은 붓고 막 거의 죽어가는데, 그때도 어느 아저씨가 갑자기 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널 해치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지요. 그러다가 고아 수백 명이 있는 무리에 끼어 살면서 7살이던 이 여자애가 그들의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7살 이 꼬마애가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콜레라 걸린 여자애 먹을 거 챙겨주려다가 또 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들쥐가 우글거리는 그 소굴에 얘가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다행히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고아원으로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까요? 수백 명이 모여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 그 고아원에서 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막 챙겨주고 이러고 있어요. 여전히 냄새나고 불결하죠. 거기서 그냥 끊임없이 수고하는 이 여자애를 보고 어느 날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2년 동안 일했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녀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양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일평생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죠.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딸이 뭔지 알까요? 자녀로 사는 게 뭔지 알까요? 이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양녀로 됐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제는 그 집의 식모가 돼서 그들이 나에게 일을 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양부모님들이 며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입혀주는데 일을 안 시켜요. 내 여태까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얘가 그곳에 있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상해. 왜 저분들이 나에게 일을 안 시킬까? 그걸 물어봐요. 그때 이 여자아이가 이 스테파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파니, 내가 이 집의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그때야 비로소 이 스테파니는 자기가 이 집의 딸이 되고 딸이 뭔지, 자녀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식모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걸 이제 비로소 깨닫고 진정한 딸이 되는 게 뭔지를 이 스테파니가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모든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무조건 자녀로 택해준 그 부모님들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그 선교사 출신 데릴이라는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따뜻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분을 만난 이 책의 저자 리스트로 베리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을까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스테파니,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았을까요? 이 스테파니에게. 전부 아닐까요? 아빠가 날 버린 거, 엄마가 날 버린 거, 들쥐의 소굴에서 살았던 거, 너무 다 힘들잖아. 내 인생에서 그 일 없었으면 좋겠잖아 라고 생각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파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이 스테파니가 입양이 돼서 누구의 자녀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르죠.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그는 만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하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하면 품꾼이라도 종이라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돼서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첫째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그래서 큰아들 바로 볼게요. 큰아들, 여러분 이제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큰아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작은아들, 둘째 아들과 큰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큰아들 같아요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큰아들이네요. 나는 둘째 아들이네요. 아무도 안 들어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첫째 딸이래요. 우리 리니가 난 첫째 딸이에요. 왜 나를 자꾸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제 한번 우리 둘째 아들,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 아버지를 알 때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첫째 아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융성한 잔치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찾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이 이 가정 안에 축제가 되어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누가요? 큰아들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서 뭐 하다가 온 거예요?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요. 날 열받게 하는 소리가 들리죠. 나 지금 일하다 오는데 저기선 신났어요. 뭐에 신났어요? 그 둘째 아들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소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집에 가까이 오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종 일로 와봐.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종이 얘기하죠.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아우가 이 큰아들에게, 이 아우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아이예요? 탕진한 아들입니다. 탕진한 이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 동생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볼까요? 27절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뭘 잡았대요? 살찐 송아지. 우리 한번 좀 동그라미 쳐볼까요?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그리고 28절. 큰아들이 그러니까 뭐가 났대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분노에 찬 아들을 향해서 누가 밖으로 나옵니까? 아버지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29절 저는부터 한번 보십시오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왜 화가 났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그 아들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내가 많이 해도 찔끔 주는 아버지예요. 또 어떤 아버지예요? 에? 불공평한 아버지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의롭고 쟤는 죄인인데 쟤한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안 줘? 이 불공평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색하고 불공평하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얘의 생각이었어요. 자, 동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탕진하는 죄인이죠. 탕진. 뭐에서 마땅한 애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정죄해야 되는 분노의 대상이 바로 이 둘째 동생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걸 다 무시하고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얘는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아버지, 동생, 나에 대해서는 어떻지요? 나는 누구예요? 품꾼처럼 죽어라. 일만 하고 섬기고 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의로운 자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참 불공평하게 이런 나에게는 우리 한번 근데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얘 관심사가 다 드러납니다. 얘 말 속에서. 자,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얘를 달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한번 쳐볼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뭘 했대요? 살찐 송아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서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이 마음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억울한 거예요. 일평생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니까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자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자기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이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한 번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재산, 그의 송아지, 그의 염소,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인색한 아버지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의 삶을 채워주지 않는 아버지는 아니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는데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니세요? 불공정한 아버지는 아니십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봉사하고 섬기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자, 우리 아버지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질문들 많이 적어드렸어요. 여기 페이퍼 보이시죠? 이거가 이번 주는 요게 이제 여기다 답 따라오시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다 아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그 말씀 보면서 다르셔도 좋습니다. 이 답을 달아오시는 게 이제 여러분의 과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인지 이 아들들은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그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고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또 큰아들에게는 그를 초대하시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어쩌면 진정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으로 좀 나가서 저희 나눔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첫째 아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내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려지는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깨어짐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이 시간 경험하여 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흩어진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진정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입니까? 내가 큰 아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운 삶,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즐기는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목마르시죠? 여전히 불안하시죠? 여전히 답답하시죠? 여전히 허기져 계시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큰아들처럼 항상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형제와 자매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혀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들아, 너는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답답해져 있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단지 육신만 여기 있고 마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인인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에 대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는 아버지 왜곡된 감정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왜곡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때문에 엄마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젖을 뗀 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겐 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